아멘. 참 이 솔로몬의 이 간단한 고백이 그의 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걸음걸음,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쏟으신 것, 포기하신 것,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것,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기다려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준비된 신앙이 아닌가. 오늘 한순간만이라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삶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축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하루에 드려질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드려보자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근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기도로 임기를 마치고 기도로 임기를 시작하고,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삶 평생 동안, 아니 그에게 허락하신 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 왕 위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는 그 길을 돌아보니 그저 지금 왕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나라는 커졌고 군사는 많아졌고 재물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결론,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던 그 아들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어요. 어려서 나 왕 위를 물려받고 이제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찾아봐야 될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갈 곳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멋있게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의 나날들을, 40년의 날들을 보내며 기도로 마무리했던 다윗의 그 기도나, 왕 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했던 솔로몬의 기도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나 이 하루를 마무리하였을 때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들의 기도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위대한 역사 저편에 위인으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 왜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그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기도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 그러나 그 전쟁도 왜 전쟁했겠어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침범받지 않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서 굳건한 국력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고, 종래에는 그 안전한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오늘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것은 두 문장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아셔야 돼요. 솔로몬의 이 결론도 자기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살펴보면 한번 가볼까요? 한 장 앞에 있는 두 장. 역대상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 된 상태고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모아사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뭐하고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뭐하여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은 솔로몬이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심은 어떤 일에 대한 작정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결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라면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순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결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결론은 결심입니다. 기도는 하소연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푸념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도록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루시기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아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이 하루가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십니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좀 오해할 때에 목사님이 외로울까봐, 내가 빠지면 허전할까봐 나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물론 안 보이면은 오늘은 안 보이시네,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그 결심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감사한데 2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모은 것을 봐요. 그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짐꾼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떠오는 자만 8만이요,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만 3,600명이랬습니다. 감독자만 3,600명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주인공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혼자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조력자들과 협력자들의 땀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는 어저께 한번 자리를 비워봤는데요. 미룰 수 없는 그 설교가 있어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자리를 좀 비웠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 예배는 저희가 지도를 받는 동평양 노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어요. 저는 제가 설교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헌신 예배 하니까는 본인들이 강사를 또 모시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설교여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정해놨으니 어떡합니까? 거기는 안 가면 안 되는, 미룰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임 목사가 없으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좀 긴장이 되나 봐요. 목사님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치렀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좀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빨리 더 확실하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며 우리 모두 다가 교회에 섬기는 종이라는 이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는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신약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에 많은 기술자들을 부르고 특별히 두로의 히람 왕, 여기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요. 히람, 후람 다 마찬가지 똑같은 인물이에요. 두로의 히람 왕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여질 그 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지. 예배소서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경이 넓어져요.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의 종류가 훨씬 더 넓어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하여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구약에서 저질렀던 그러한 복음의 제한적 세계 속에서 살던 답답한 구원의 사역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원수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며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약하고 나약한 저희를 무엇이간데 이 아침에 불러 깨워주시어서 이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주의 백성들 순전하고 온전한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 저희가 살아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실 그 무엇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웃으로 흩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사 이 하루를 기도로 마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일어나겠나이다.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를 만나리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서 못 갑니까? 힘달라고 해 주십시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하나님 무릎을 세워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기도만 제대로 하면은 채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시며 그 뜻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